우리의 보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물질의 문제, 물질과 소유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 이 땅에 속했는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13절에서 21절의 시작은요, 13절을 잠깐 이렇게 성경책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로 시작해서 형과 유산을 나누는 그 분배의 문제로 예수님께 민원을 넣죠. 예수님 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약간 퉁명스럽게, 이 사람아, 내가 너네들 그 재산 나누는 재판장인 줄 아느냐? 탐심을 품지 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렇게 좀 책망을 하셨어요. 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죠. 이제 민원을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소출이 많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해주시죠. 많은 소출을 가지고 내 영혼아 이제 이거 가지고 편안히 살자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것 이제 너 목숨을 거저가면 그 모든 재물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은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물었고 그리고 많은 무리 가운데 약간은 모두 다 들으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22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 보시면 그렇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이제 모든 대상이 아니라 약간 측근들 대상으로 소수, 이따가 보면 적은 무리여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헌신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래도 뭐랄까요, 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신가요? 그런 소수의 제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더욱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그 모든 무리들은 아직도 그래도 유산은 잘 분배해 주셔야죠. 그 부자 그 사람처럼 거기에 여전히 생각이 머물지 않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그걸 좀 뛰어넘어서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따로 말씀하심처럼 나는 그 사람들이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에서 2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새보다 더 귀한 것? 우리 24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어지는 모든 내용의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위성들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좀 생각해 봐라. 너희가 이 까마귀보다 귀하지 않니?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니? 네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좀 물어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내세요.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라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차원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목소리죠.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 신자들에게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진 자들에게는 여전히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또 적당히 쓸 수 있고 자녀를 교육하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음식보다 또 의복보다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 감사가 있었죠. 생명을 주신 분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음식, 의복 그걸 아끼시겠느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 육신의 생명도 그렇지만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아들을 주신 분이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까마귀 예를 드시면서, 야, 까마귀 봐라,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도 없는데
저 까마귀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자연 은총을 얘기하시죠. 그냥 어찌 보면 생명은 있지만 어떤 우리처럼 영혼이 있어서 구원 혹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이 자연 미물에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뻗치는데 생각해봐라 우리일까 보냐 계속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이끌어내십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아멘. 우리 여성분들이 근심이 많아서 이것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참 이 염려함. 사실상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해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들은 더 깨달을 거예요. 염려함으로 먹고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오지랖 넓게 그렇게 걱정이란 걱정은 다 끌어안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를 보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열악한데도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물어볼 때 그걸 수치로 나타내면 우리보다 10배는 우리보다 10배는 못 사는 나라가 우리보다 10배는 더 행복하다고 여겨요. 무시할 게 아니죠. 예, 행복하고 자살률도 낮은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많고 공황장애도 많고 자살률도 높고 행복 지수가 아주 낮다고 합니다. 이건 뭘 말해줄까요? 사실상 염려하는 문제는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저건 정말 염려가 돼야 돼. 정말 저건 근심해야 돼 라는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물론 가끔씩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죠?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하건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일까요? 27절 28절입니다. 27, 28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남성분들이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은 아닌데 또 이렇게 되었네요. 여기서 또 한 번 생각을 요구합니다. 백합화를 좀 생각해 보라. 솔로몬의 입은 옷이 저 꽃보다 훌륭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그냥 요즘에 아궁이를 어린아이들은 알까? 저도 그렇지만 옛날에 시골에 있는 그 부엌에 불 때는 그 아궁이에 던질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생각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작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그런 이 능력이 생겨서 이제 염려할 것이 없고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까? 혹은 믿음이 더 커지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만 생각하여 봐라, 까마귀를 생각해라, 들의 꽃을 봐라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조차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더 커지면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은근히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잘 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라 무언가가 가슴속에 있어요. 뭐죠? 아무리 그래도 까마귀처럼 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까마귀를 봐라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까마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아궁 속에 던져질 풀, 우리가 아궁 속에 던져질 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래도 들의 꽃보다는 솔로몬의 입은 옷이 더 좋은데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들의 꽃이 더 좋으세요? 솔로몬의 그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만든 옷이 더 좋으세요? 저는 솔로몬의 옷이 더 좋습니다. 돈도 안 되지 않습니까? 팔면 돈도 안 되는 들의 꽃. 괜히 제 속만 들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니신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 저 사람은 인생 실패자
인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집과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 평생 헛산 것처럼 낙오자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죠. 사람의 옷과 차와 집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들에 핀 백합화, 까마귀, 아궁 속에 던질 풀, 아이고 예수님 낭만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현실을 좀 보세요라고 우리 중 누군가 예수님을 교훈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현실도 모르고 그런 말 하셔. 무슨 우리를 까마귀, 아궁 속에 던질 풀과 비유하시냐. 일단 솔로몬의 옷 입은 것 좀 줘보고 말씀하세요라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저 자신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안 먹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아픈 곳이 생겨서 병원을 가봐도 그렇고 또 2년마다 돌아오는 건강검진을 해도 그렇고 다 똑같은 소리를 해요. 살을 빼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저기가 아프면 살을 빼야 합니다. 다 알아요. 예, 그래서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못 먹어서 건강을 잃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서 건강을 잃는 시대이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게 연락이 자꾸 와요. 이 무료로 헬스 무슨 케어 해줄 테니까 건강 팔찌도 주고 할 테니까 빨리 죽지 않기를 이렇게 좀 나라에서도 염려해 주는 것이 전 염려를 안 하고 사는데 주변에서 염려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예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살면 사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그런 소유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걱정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근원은 비교하게 되고 나는 헛살았나 혹은 저렇게 하는 것은 뭐 부러운 마음들이 들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아니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떡도 있어야 되고 좀 더 있어야 되고 더 맛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예수님 무엇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다. 단도직입적으로 믿음이 적다. 그러나 큰 믿음을 만약에 그런 믿음이 적다고 했을 때 큰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면 주시는 대로 먹고 입혀 주시는 대로 입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그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은 차에도 이게 딱 붙여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 카드 그거 딱 뽑으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 배경을 빌립보서 말씀 다 읽어보면 뭐죠?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잠깐 궁하게 하거나 혹은 더 주셔도 그것 때문에 반짝 즐겁고 반짝 슬프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근본적인 믿음, 그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미 전에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얘기할 때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29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근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적은 무리입니다. 소수예요. 다수라면 이런 걱정을 안 하겠죠. 힘이 있죠. 다수는 힘이 있는데 소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소수가 될 것 같은데 그럴수록 두려워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그것을 우리도 같이 걱정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가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둔 우리가 하나님 이게 좀 주시옵소서 하는 게
먹을 것이 부족하면, 물론 진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서 교회 나올 정도로 없으면 구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정말 없어서 하는 거라면 해야 돼요. 진짜 없으면. 그런데 좀 더 주세요. 혹은 더 넉넉하게 주시고 좀 내가 불안하지 않도록, 내 미래가 걱정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로또를 사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가 있으니까 로또를 더 사게 된다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부자 아빠가 아니고 뭔가 좀 부족하면 그런 두려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누가 진짜 우리의 아버지신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우리 절대 굶기지 않아요. 그때 또 문제가 발생하죠. 굶기지 않을 정도로만 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기도할 때 친밀한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친밀한 대화. 혼자서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 그러면 정말 너 필요하니? 네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날 믿지 못하니라. 네 제가 주님을 좀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믿음을 주세요. 뭘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내 걸 쭉 부르짖고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면 염려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바로 뭐냐면 시선의 전환입니다. 생각 좀 해봐라.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생각 좀 합시다. 생각 좀 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 들의 풀과 꽃을 볼 때 나는 그분의 소유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생명을 주신 분이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먹이시든지 입히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이 땅에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또 내가 이 땅에서 그 창조 명령, 또 문화 명령,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끔 제사장과 선지자로 보내신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황홀하고 멋진 일입니까? 그냥 먹고 죽을 것을 위해서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조금 우리가 우리의 얄팍한 마음이, 초점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이지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 때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초점이 있을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가 초점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누가 뒤에 거라고 하신 것 같은데. 솔직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초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열심히 구할 테니까 꼭 주셔야 합니다 라고 순수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이 모든 것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 내가 구하는 모든 것, 내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내 속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걸까요? 근데 바로 위에 말씀이죠. 이 모든 것,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할 때 그것입니다. 즉 생존을 위하여 굶기시거나 헐벗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실망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주시려면 좀 넉넉하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주시지, 그냥 연명하게끔 주시면 우리가 어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이 아주 최소한의 연명할 건,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하였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의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기아와 또 이 재난과 그런 핍박 가운데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감옥에서 죽어갔고 또 먹을 것을 못 먹고 헐벗고 그런 상태에서도 결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처음 들었던 최초의 독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됩니까? 적은 무리여 염려하지 마라. 사실상 먼저 그 나라와 의가 아니라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해야 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한다 해도 아무도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기에 그들은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셨기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유의 많고 적음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하나님 그러실 줄 몰랐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에 그런 그들은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이 되는 줄 모르는 거죠. 그들은 이 말씀 붙들고 그 카타콤이나 그 지하 동굴 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거기서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너 목숨 하나님께 달린 거야. 그렇게 이 말씀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로 모든 관심이 변화된 사람들은 이제 그의 보물에 대한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가 변합니다. 이제 그의 보물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영원히 썩지 않은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3절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인데 교회는 오랫동안 이 본문을 참 많이 오해하고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그리고 여기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헌금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한글과 문맥만 잘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뭐라 그러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뭐라 그러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일이고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다.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미련하게 창고를 짓고 거기 쌓아두지 않아도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창고를 훔치러 들어온 도둑도 없고 또 좀 먹고 썩는 그런 일도 없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가 될 것이니 거기 이 보물을 쌓는 자가 마음이 거기 있다고 하죠.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늘의 어떤 곳에 많이 쌓아두면 그것이 하늘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우리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헌금을 잘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그걸 뭐 써먹을 것처럼 천국 가서 그거 써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했다면 이제 물질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내가 이렇게 막 저축하고 쌓아두지 않아도 가난한 자에게 주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못 먹게 되나 불쌍해지나 이런 걱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인데도 우리에게 좀 낯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참 아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일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셔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헌금으로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 물질을 받아서 잘 나누는 일에 쓴다면 개인적으로는 부끄러워서 구제하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가 이 일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고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연구하고 고민해서 사용한다면 정말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 일을 잘 못했지만 만약에 이 일을 많이 잘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이 구제 부장님도 계시고 그렇게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거나 우리 교회가 이미지를 좋게 해서 전도를 잘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질에 대한 개념이 바뀐 사람들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자랑하거나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쌓아두고 모아둬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그걸 드러내는 것 바로 소유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훈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실천한다면 아마 두 가지 마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실천한 마음이 생기는데 두 가지 마음이에요. 첫째는 정말 하기는 힘들지만 의무감으로도 조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구체적으로 거듭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몰랐는데, 거듭난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의 물질과 이 모든 나의 재능도 하나님 것이구나. 그러므로 낯설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순종해야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순종할 마음이 드셨다면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만약에 두 번째 마음이라면, 말씀이 그런가 해서 내가 그것을 실천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하찮은 물질이 내 손에 있을 때는 세상의 그 화폐 가치로 그냥 고기까지겠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진다면 우리는 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고 하고 정말로 귀한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찮은 것 가지고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많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이 너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에 굉장히 설교를 잘하고 이해되고 설득되게 해도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정말 그렇게 해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시더라.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에 있는 사무엘상에도 보면요, 사울 왕과 다윗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사울에게 없었던 다윗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 외롭고 쓸쓸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혹독한 외로움 가운데 그 사자의 발과 그 호랑이의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그 무서운 것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음을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물맷돌이고 그냥 작대기 하나뿐인데, 그걸 가지고도 이김을 경험했을 때 나중에 그 많은 것을 가진,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가진 사울 왕 앞에서도, 그리고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돌멩이 가지고 나왔던 다윗이 도대체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경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돌멩이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하는 그런 이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경험들, 여러분 그 경험들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이 내가 내 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인정받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서러워하지 않았고요, 그를 욕하면서 비난하던 형들의 말에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든든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강한 거예요. 굉장히 막내이고 왕따였지만 굉장히 스스로 전혀 그런 말에 굴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 반응합니까?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거기에 그냥 불일듯이 막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와 의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골리앗이 나와서 막 너희들 아주 그냥 너희들이 믿는 신은 그냥 우습다 이러니까 그냥 다윗이 막 불일듯 성령 역사가 된 거죠. 그럴 때 그 엄청난 갑옷이나 칼 앞에서 두려움 없이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시선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그때야 비로소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들의 백합화가 훨씬 아름답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시선도 바뀌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비밀을 깨달아요.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글들에 보면 정말 그 구속받은 심령을 가지면 선한 양심이 되살아나고요, 내가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한 영혼, 선한 이 창조계가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그냥 마음이 막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화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얻기를 원하고 그걸 잃어버리면 끔찍한 그런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아끼는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장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그렇게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할 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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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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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 의하라. 너희에게 주실. 찾으면 찾으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아멘. 문 두드리면 열. 할렐루. 할렐루.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보아가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만약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이라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거듭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도 하고 염려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생각하여 보라.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먹이시고 입히시는 문제로 우리를 근심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근심을 주신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하나님 부하게 처하나 가난한 데 처하나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 소유를 얻으려고 너무나 애쓰고 노력합니다. 나의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그렇게 미련 떨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얼마나 우리가 인색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아까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또한 세상에서 더 얻으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짓고 거기에 쌓으면서 만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유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으로 하여금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지는 물질마다 모든 재능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아버지를 고백하는 성도들로서 이 땅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